반갑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싸웠습니까? 막대기, 전투. 막대기로 전투했죠. 돌멩이, 발, 칼,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대시대에는 총, 칼, 대포, 탱커, 지금은 미사일, 전투기, 핵전쟁 이런 일이 싸우게 됩니다. 더 나은 무기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 더 나은 무기로 온 나라를 무장하려고 했고 또 무장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잡힌 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쳤습니다. 귀가 뚝 떨어졌죠. 피는 흐르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칼집을 칼집에 꽂아. 칼을 괜찮은 칼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12군단은 한 군단이 로마군단 단위로 6,000명입니다. 12군단은 최소 72,000명.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 한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에 185,000명을 죽였습니다. 한 천사가. 그러면 72,000명이면 그 천사는 엄청난 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투는 그런 싸움이 아님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은 물리적인 수단이나 힘이나 백그라운드가 강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 TV 프로에 보니까 항상 이렇게 사이클 하든지 달리기를 하면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힘을 빼고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져줍니다. 왜? 백그라운드가 자기가 그걸 이기면 안 될 백그라운드예요. 너무 약해 자기. 짤수시 져지는 걸 보고 어떤 면은 비굴함을 느끼고 어떤 면은 배려심을 느끼며 그런 공감적인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죄로 인해 비롯된 싸움입니다. 그 전쟁을 주님은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죄는 고집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로 4장 6절에 보면 이런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십자가만 들고 싸우시길 결심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전쟁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쟁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싸움법. 우리 세상적인 싸움은 TV에 보니까 격투기 프로그램이 있던데 열심히 때리고 열심히 피하고 이런 게 잘 싸우거든요. 주님의 싸움 어떤가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싸웁니다. 첫 번째, 대신 짐 져줌을 통하여 싸웁니다. 대신 짐을 져주신다. on behalf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n behalf. on our behalf.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을 통하여 주님은 싸워주십니다. 무엇을 대신 져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질고라는 것입니다. 질고 4절에 나오죠. 4절 보세요. 질로 우리 질고를 지고 다른 분을 보니까 병고라고 말합니다. 병고, 병약, 허약. 결국 우리의 허약한 것을 대신 져주셨다. 인포머티브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합니다. 겸손한 표현을 씁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멍에를 져라. 그 멍에를 주님은 지셨는데 그 멍에는 바로 십자가였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질고였다는 것이죠. 질고. 두 번째는 뭘 지셨습니까? 재앙을 지셨어요. 6절 보세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 뜻이에요. 제 길, 가야 될 길, in the way. 그 길에서 벗어났다. 아웃로 되었다는 얘기죠.
죄악이라는 단어는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예요. 배반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우리의 배반을 대신 져주셨다. 즉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대신 져주셨습니까? 허물을 져주셨습니다.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란 무엇입니까? 트레그레션이라는 단어인데요.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워하면 허물을 적시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심하면 까발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이에서 희망을 매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덮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해짓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시기 질투와 그들 속에서 죄가 나를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다. 결국 주님은 대신 짐 져줌을 통하여 주님이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대신 짐 져준다는 얘기는 대리로 대속함을 치른다라는 얘기예요. 대리로 치른다. 그 단어가 있습니다. 대신 대속한다. 대신 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신 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짐도 지기 힘든데 대신 지기 힘들죠. 자, 근데 여기 가끔 하는데 한번 드리면 제가 사단 대표로 달리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사단대회 사단대표가 아니죠. 사단대회 연대대표가 나갔죠. 근데 같이 팀이 4명이 뜁니다. 함께 뛰어야 돼요. 아무리 잘 뛰어도 필요하고 끝에 들어오는 사람 그걸로 세요. 우리가 쇼트 트랙 말고 장기적인 트랙 도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링크에서 막 수천 킬로, 만 킬로 이렇게 돕니다. 근데 끝에 같이 도는 게 있어요. 영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리 앞사람 페이스와 뒷사람이 끝에 그걸 탁 재는 거예요. 결국 걔가 덩치도 막 엄청 좋았어요. 180 넘고. 컨디션 할 때 보통 때는 연습할 때 잘했어요. 근데 컨디션 조절이 실패했는지 그날따라 기만이 오고 왜냐면 그는 이걸 메고 가니까 힘들죠. 어깨에 눈이 좀 맛이 갔어요. 그래서 헬멧을 벗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헬멧을 들고 뛰죠. 헬멧 원래 써도 돼. 그러다 보니까 또 힘이 없어요. 총까지, 총 2개가 있어요. 저도 힘들죠. 그러나 저는 이제 거기 다녔는데 제가 3달 못 차면 제가 못 차니까 뛰주는데 힘내라. 네가 가지. 그때 네가 잘하면 우리 다 휴가 10장이다. 2장씩 준다니까. 뛰자.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제 얘기를 1등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간을 공개 안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몇 초 차가 우리가 2등 했어요. 그 휴가 다 날아갔죠. 1등만 항상 보니까. 근데는 내가 갔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분위기를 바로 밟아야겠죠. 그날 그러진 않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다 하고 말았어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눠서 책임져야 돼요. 그게 동료의식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동료의식을 넘어서 부모 심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못 지고 가니까 대신 지어서 다 가시는 거예요. 뭘 가져갔어요? 질고를 우리 약한 거, 병약한 거, 빼앗간 걸 지고 가시고 죄악,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 그 짓거리 하는 그들을 향하였어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죄악을 대신 지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물까지 다 덮어주심을 통하여 대신 지어주고 가십니다. 대리로 대속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전쟁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전쟁법은 무엇입니까? 순종합니다. 순종.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죄악에 굴복하지 않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천군 천사 보내서 다 저들을 쓸어버리고 나를 못 박은 한 저들
그냥 끝장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세력에 순종합니다. 십자가 내리면 저에게 내주고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들 맞고 침뱉음을 하고 창에 찔리고 손가락에 그 무시무시한 못을 박히고 가시채로 찔리고 눈에 피가 터져서 나고 살쪄긴 떠져서 나고 그런 일다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표현이 뭐로 나올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소를 좀 가까이서 보신 적 있나요? 사람 눈에 몇 배예요, 소문이? 손은 자세히 보면 진짜 선하게 선한 눈이에요. 근데 주인이 소를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데 소는 정말 눈치가 빠른 거지, 정리 먹는 거지. 주인이 자기를 팔아먹는 거 다 압니다. 눈물 많이 해서 그래요. 눈물 많이 해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진짜 애정리터 주인은 그걸 쳐다보지 못하고 덩을 들고 한참 쳐있죠. 도수장이 끌려가는 소로 주님은 비유되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침묵함으로 전쟁하셨어요. 변명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셨어요. 또 심지어 변명할 기회를 줬잖아요. 공연한 재판석에서. 아무 변명하지 않고 그치 침묵함으로 주님은 전쟁하셨어요.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 도수장을 끌려가는 수치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안 아팠습니까? 아팠어요. 원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 속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그들이 제비를 뽑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낮고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놓고 가는 순간까지 가장 큰 치부를 드러내고 팬티 한 장도 못 입고 가신 거예요. 처절하게 피눈물 탔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진다.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진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주님은 하면서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순종은 침묵하면서 침묵하고 결국 우직함으로 진리를 돌파하기 위해서요. 우직함으로 주님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 나를 보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회복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진실은 통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풀려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전까지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습니까? 왜 그것을 또는 그 길을 가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주님은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변명 한마디도 없이 인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골고다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저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의미하게 샬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찔리셨습니다. 옆구리, 손과 두가 상하셨습니다. 침뱉음 맞고 손바닥으로 얼굴 맞고 갈대로 얼굴 맞고 가시처로 맞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 고통을 다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진정은 무엇입니까? 전 인격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전 인격을 주님은 제물로 바쳤습니다. 내놓으셨다는 거죠. 희생소를 말하는 거죠. 사실 희생소. 육체 죽임을 당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표현을 보십시오. 영혼도 속건 제물로 드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offering for 라는 단어를 써요.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영혼까지 주면 속건 제물로 모두 다 영혼 육을 주님은 다 드리시는 거예요. 다 바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 인격을 다 바치면 주님께서 영도,魂도, 육도 함께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어느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피라니아라는 물고기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수백 마리가 물속에 있습니다. 그냥 건넜다간 그냥 순식간에 물고기 밥이 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무리 소떼를 몰고 저쪽에서 원주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건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를 따라 건너면 됩니다. 하더니 좀 비실비실한 소로 한 마리를 보더니 툭 밀어넣는 거예요. 그 강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피라니아 떼가 벌떼처럼 날아다녀서 피라니아가 그 소를 뜯어먹는 순간에 다른 소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가는 강을. 깊진 않은 강이지만 푹 있는 강이니까 그 강을 간신히 한 마리를 희생해서 그래서 보고 성경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모든 세상을 깨끗게 하고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희생된 송아지처럼 소처럼 주님은 때리는 자들 앞에 나약하기도 하고 침뱉는 자는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하는 말실수에 저주하고 자기 옷을 통째로 뺏어가서 제비 꼽는 사람들 그 옷은 누가 좋으시기를 다 당하셨던 거죠. 주님은 전 인격까지 세운 제물로 다 내오셨어요. 제물로 다 바쳤던 거죠. 희생소처럼. 우리 예수님의 전쟁복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무식하게. 근데 그 멍에를 지는 그 단순한 사랑이 우리를 살린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나갔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침묵함이 순종. 침묵으로 다 모든 걸 감내하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물됨 때문에 우리가 속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예수님 믿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 희생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 예를 잘 생각해보아요. 욥이라는 구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전에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욥의 고난전에 있는 10명의 자녀는 모두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델러리에 지내지 않습니다. 욥이 그 자녀들이 범죄치 않게 하여 흥청망청 잔치, 피스트, 연애를 베풀고 하는. 그러나 얘들이 어쨌든지 간에 다 희생이 돼서 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고난 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고난 후에
욥의 자녀는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이에요. 10명인데 이들은 들러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딸 욥의 딸들은 그 집 최고 위인이라고 글자까지 써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고난이라는 기점으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들러리 인생 지나지 않던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들러리 인생이 아니에요. 들러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들러리였어요? 욥이라는 아버지의 들러리였던 거예요. 아들이, 딸들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지금 희생한 거니까요. 엄청나게 커. 말이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희생하는 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나중에 그러면 다시 자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고난받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것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고난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들러리 인생이 더 이상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욥의 고난 후의 10자녀가 10자녀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쟁법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세상 마음과 전혀 다녀줘.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대신 져라. 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어받고 싶잖아요. 그래 그게 아니에요. 대신 져. 순종하는 건 뭐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도 이기 있는데 왜 말 못해? 네가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네가 먼저 죄를 졌잖아. 네가 먼저 사고치게 만들었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살려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친히 이걸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주님의 전쟁법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참 멍청해 보이는 것대로 그것이 결국 이기는 방법, 그것이 결국 지혜 있는 자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 안에 성장하는 이루는 귀한 우리 주님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